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주제로 또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제가 온 지 2달이 지났네요. 이렇게 한 해가 가고 또 10년도 가고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고난주간이 매년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이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주시는 이 고난주간, 사순절, 이 부활주일 정말 뜻깊은 날로서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기억으로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면서 깨달은 바 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을 자책하고 또 책망하며 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과 희생에 감격하여 성찬 예식에 임하시며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즐겁게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신의 죽음을 3번째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31절에서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수천 년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시키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종려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곳에는 늘 회복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낫고 나은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하면 그의 영혼까지도 치료해버리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슬픈 자가 기뻐하게 되고 낙담했던 자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소문은 각처에 퍼져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에는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하늘에도 울려 퍼졌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의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저들에 의하여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채찍질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는가?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는데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의 심판을 면해주시고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4절에서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이 세 번째 경고에도 이 자신의 죽으심의 예고에도 전혀 슬픔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막아서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또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었을 때 기쁨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시기 어려운 그런 기록을 다 하셨을 때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지어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신체가 건장해 보이고 예수님의 큰 십자가를 짊어질 만해 보였다는 것으로 그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할 짐을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짐을 잠깐 덜어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시몬이라면,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나도 짊어질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며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낳았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렸던 것처럼 나도 눈물 흘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시신을 자기가 죽을 때 자신의 시신을 넣으려고 했던 그 무덤에 안장하려 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정말 슬퍼할 수 있고 그 죽으심에 함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라면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몇 명의 천사들과 함께 하셔도 그곳의 무리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상함을 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채찍을 자신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나는 아무렴 어떠리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양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져 보면 어떨까요? 한 주간만이라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보다 나를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시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받게 될 고난도 기쁨으로 참아 하나님께 아름답도다,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하고 칭찬받는 복된 한 주요, 복된 한평생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 한 주만이라도 살아보게 하시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완전히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